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따뜻한 먹거리들이 생각이 나죠. 호빵도 생각이 나고 붕어빵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붕어빵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인터넷에 우리 집은 붕어빵이 파는 지역, 그래서 붕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붕세권에 살고 계십니까? 혹시 주변에 계시다면 저에게 문자라도 한 통. 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참 많은 비유를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잘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자신의 지식이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 이해하기 힘들게 하기 위해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도 이런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 부르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또 전혀 같은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딱 두 사람만 있었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학자들은 이들이 정해진 시간, 이런 기도의 시간에 예배를 하러, 기도를 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 이런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 자신의 삶의 일부분, 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서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을 찾을 정도면 두 사람은 적어도 그만큼의 신앙의 그런 연차, 신앙의 믿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기도를 하러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 결과마저도 잘 알고 있게 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함께 기도했던 두 사람, 자신의 시간을 할애한 것도 동일하고 또 그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러 나왔다는 것도 동일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던가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동일한 성전에서 동일한 시간에 두 사람이 했던 그 기도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정확하게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대상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누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것인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구나라는 것을 당연히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양극단의 두 인물을 오늘 비유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르시나요? 네, 바로 바리새인이죠. 먼저 등장한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올려드렸던 기도, 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리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9절에서 언급하는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다시 말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과 달리 나의 신앙은 이렇다. 나의 신앙은 이 정도까지 성숙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훌륭한 신앙인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마음들은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언을 할 리가 힘들겠죠. 신앙생활의 연륜이 늘어나고 신앙생활의 횟수가 늘어나고 오랜 신앙의 경험이 쌓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누구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느꼈던 감격, 그 감격을 누리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좀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 열심히 해봐야겠다. 나는 좀 달라진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에서부터 그 신앙을 시작을 합니다. 결코 누구도 처음부터 자신이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죠. 자신은 의롭다. 자기 신앙생활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도 한두 번 더 출석하게 되고 기도도 한두 번 더 하게 되고 말씀도 더 듣고 보다 보면 그런 신앙 연차가 하루 이틀 1년 2년이 늘어나게 되면 신앙생활에도 좀 더 열정을 내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섬기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조금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죠.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 요즘에 열심인데 보기가 좋다. 열심 내니까 부럽다. 이런 칭찬의 말들이 하나둘 들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이 많이 성장했구나. 내 신앙이 많이 좋아졌구나. 내가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구나. 이런 마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 그 마음이 점점 교만으로 바뀌게 되겠죠. 왠지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더 많은 칭찬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옆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거 뭘 이 정도야 기본이지 하면서 우쭐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죠. 이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믿기만 하면,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믿기만 하면 다행인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같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그러했듯이요. 그 바리새인의 이 다음의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처음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다른 사람들은 토색도 하고 불의도 저지르고 간음도 하고 특히 세리와 같지 않은 그런 구별된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로 예배생활도 하고 이 정도로 기도 많이 하고 말씀도 이렇게 읽고 헌금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못하나 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죠. 주변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며 비난하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남의 물건을 탐하기도 하고 불의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 세리와 같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면서 옆에 있는 그 세리가 들으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이 이야기한 이 분류의 사람들이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누구나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마음이 그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치듯이 이야기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외치고 애써야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 통보되는 그런 외침으로 변하게 해버리고 만 것이죠. 나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11조도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그 기도 안에 모든 것들이 자기 의와 자기의 행동만 가득한 그런 외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도무지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에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공격하려는 그런 멸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보다는 자신이 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나의 업적 아닌 그런 업적들이 먼저 생각이 난다면 혹시 우리 마음에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의인이라 불릴만 해 하는 스스로 의인이라 믿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 말고 또 한 사람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리의 기도죠.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에 있을지 모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어떠한 자신의 업적이나 행동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만하면 됐어, 나의 믿음은 이 정도면 오케이라고 말하지만 세리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마치 자신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 마냥, 자랑할 것이 없는 것 마냥 그런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결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또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행동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행동이 어긋나는 것을 따지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가 옳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자신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리의 기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의 모습인가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신가요? 아니면 세리의 기도일까요? 처음부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처음엔 다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죠. 죄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러한 믿음의 그런 죄인된 마음도 점점 무뎌지게 되고 어느새 조금씩 이 세리의 자리에서 바리새인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의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나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뜻,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나로 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너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잘못됐다, 너는 틀렸다 라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우리로 변화되지는 않는가요? 많은 교회들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교회들 가운데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텃세라고 하죠. 새가족들, 또 신앙의 초심자들, 어떤 사정으로 인해 교회를 옮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선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된다. 잘 알지는 못하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지, 어디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쪽 고향도 아닌 사람이 이런 말들로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고민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면 어느샌가 나 또한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스스로를 책망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비난하려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나의 성김의 모습, 나의 헌신된 모습, 그런 모습과 다르다 하고 그들에게 들리라고 큰 소리로 나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 내가 의인이니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가버린 채 나는 지금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신앙 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만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서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또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더 내려놓음. 무슨 내용인지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책 2권을 써도 부족할 만큼 힘든 거구나.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비웠을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웠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오나옵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쳐서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